오늘의 말씀은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금년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이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리기 원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놀랍게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금년 2014년 이제 이 봄이 다 왔습니다. 그렇죠? 이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벌써 참 많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곳곳이서 맺어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죄 많은 이 정도 우리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참 성도님들의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기쁨을 참지 못하는데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참 그 우리 CMC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꾸 맺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맺고 또 매일같이 더욱더 많이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맺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또 성령께서 더 인도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그랬습니다. 많은 과실을 맺어라, 풍성한 과실을 맺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많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현상이 아닙니다.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란 우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혼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개인 안에서 거하시지만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도 그랬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이것을 힘써 지키는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뭉치려고 노력하고 또 좋은 유대 관계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피하고 외톨이가 되는 그러한 입장은, 그러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오늘도 참 귀한 우리 성가대의 찬양, 정말 매주마다 정말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입니까? 그렇죠? 할머니가 잘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니. 이 할머니라는 무엇이냐? 이 아름다운 하모니는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 다르지만은 다른 것에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할 때 아름답게 그것이 섞여서 그것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갈라지는 일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외톨이가 되는 것은, 소외되는 일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 자꾸 당을 짓고 분리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는 자꾸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외톨이가 되게 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무 능력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 이런 당짓고 뭐 분리, 이건 모든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Acts of sinful nature.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들입니다. Acts라 그랬어요. 이거는 복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육체의 일은 하나 되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분리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성령의 열매를 배웠을 때 우리가 말씀했죠.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Fruit,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그랬어요. 그랬죠? is. 그러니까 이거는 단수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9가지로 나타났지만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하나예요. 9가지가 있지만 하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게, 그리고 모이게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됨을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만끽하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될 때 참다운 우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 맺는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가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꽉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뭐 나가서 전도 사람들 데려오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가서 노력하세요. 채우세요. 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만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그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은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매주 여기 소방서에서 맨날 올 것 같아요. 와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코드에 이거 어긋난다, 파일 코드에. 그래서 문을 닫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문 닫아도 좋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보았던 이 9가지의 열매를 잠깐 오늘 아침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열매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다른 열매에 다 품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죠? 십자가. 맞습니다. 다 아시네요. 답은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험악하고 잔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정말 낭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낭비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퍼붓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어려울 땐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랫동안 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오랫동안 고통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욕하고 침뱉고 등 돌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 마땅할 건 무엇입니까? 받아 마땅할 것은 형벌입니다.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 마땅할 걸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받아줌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벌써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낭비적인 이 은혜와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깨닫지 못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Three Seasons이라는 그 베트남 영화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Three Seasons에 나오는 이 하이 앤 란이라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하이는 이 사이클로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살았고, 란은 아주 미모의 고급 창녀입니다. 하이는 란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란은 이 가난한 하이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님들인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어컨이 있는 호텔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살지만은 그녀의 마음속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하이는 가까스로 그 사이클로 대회에서 이긴 돈을 가지고 그녀를 하룻밤 삽니다.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 그녀에게 자기가 고른 예쁜 잠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냥 자라고 합니다. 그냥 자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자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멋진 호텔에서 자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그녀가 자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렇게 하이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처음 경험하고 나서 란은 드디어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창녀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우린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가장 고귀하고 높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물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하고 도저히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것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헤아리고 깨달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교우들, 내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깊이가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나서 그 사랑을 내가 할 때 진정한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달아서 가장 첫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기쁨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밖에서 환경이 좋아야 기뻐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쁨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내면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오는 기쁨입니다. 마치 아기 낳는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얻는 기쁨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험악하고 그 무서운 십자가, 패배의 수치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변화시켜서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진짜 기쁨을 우리는 오늘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쁨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예배할 수 있고 그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말씀과 이 놀라운 삶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까? 이것처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이 세상적인 이 가짜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열매는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을 자꾸 들어오게 하고 밖에 있는 상황을 자꾸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벌써 나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구속의 놀라운 그 기쁨, 그것을 그 기쁨을 밖으로 자꾸 뿜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샘솟는 물같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기뻐도 안 그런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여러분, 슬픈 건 모르겠지만 기쁜 거는 여러분 뿜으세요. 다 뿜어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에 그러라 그랬어요.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은 초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너의 마음속에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기뻐하라.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기쁨, 내가 말하노니 다시 한번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낳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endless cycle예요. 내가 기쁨을 나타내면 다시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다시 그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의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예수님의 그 팔복 중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화평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우리의 화평의 열매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이라고 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와 찬송은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한 놀라운 이 평화의 메시지와 평화의 찬송을 하는데, 오늘날 현실은,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경우 평화의 상징이 아니고 이 말보다는 이러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평한 곳이 있다면은 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화평을 우리 CMC 교회에 와서 찾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찾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저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이 성령님께서 지금 무슨 사역을 하는가? 나를 돕고 계십니다. 파라클라이스토스라 그래가지고 내 옆에 와서 나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나를 카운슬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조명을 지켜주셔서 내가 이 말씀이 참 능력의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뉘우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왜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평화의 우리의 삶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려면은 그러기 때문에 난 모든 것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 채워진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물, 나의 관계, 나의 용서 못하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다 relinquish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하심만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진정으로 샬롬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농부같이 선지자같이 오래 참을 때 우리는 복됩니다. 그 말씀을 주신 오래 참음의 열매 또는 인내의 열매를 생각할 때 보면 많은 경우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참 보면 우리 삶 속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고 언제 어디서 나는 더욱더 잘 참을 수 있고 또 덜 참을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인내가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인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많은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화에 대고도 뭐 막 인내가 없이 참을성이 없습니다. 기다리면 막 견디지 못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아주 굉장히 얌전하고 아주 침착하고 길을 가다가도 개미가 지나가면 절대 밟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그냥 온유한 아주 온순한 사람이 있는데 운전대만 잦았다 하면 그냥 완전히 괴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내가 기다리고 참아야 할 장소와 사람 누가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맺게 돼야 돼요. 거기서 실패하면 암만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더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인내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내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내 허스밴드 와이프에게 물어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거기서 벌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럼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일률적으로 컨시스턴하게 맺어야죠. 그것이 바로 진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은 성경에서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놀로지라는 말도 있죠.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를 이루시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카이로스를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해쳐버립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이루어갔던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매맞아가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죽음이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 죽어라 안 변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목이 굳어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같이 주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 참 그 마음이 변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선지자처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indness and goodness, 이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 이 자비는 마음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비가 마음 자세라면은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에서부터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지금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경우 핑계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사실 그 마음에도 없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지.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비와 양선의 관계가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양선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은,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는 것,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자비가 빠진 양선도 문제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행하고 나의 소유물로 남을 구제하고 내 몸까지 남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육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 같이, 또 마음 없는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죠? 아무 쓸모 없다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린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대충 같이 일해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일을 할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는 그 일은, 그 사람은 뭐가 달라요. 딱 보면 압니다. 그 일을 봐도 알아요. 그냥 대충 떼가면서 그냥 삶에 그 눈가리만 한 그런 일인지 보면 알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마음으로 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떼오는 사역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도 마음과 정성이 깃든 그러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친 예배, 봉사, 교제, 그리고 베푸는 양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봉헌, 헌금, 이것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그랬습니다. 그런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자비와 양선이 같이 가는,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같이 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서 결과나 성과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냐? 과정입니다. 과정.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쇼크를 하지 않고 치링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쇼크를 하고 내가 치링하고 그러면 금방 돈도 많이 벌고 더 빨리빨리 징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과만 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2등만 남겨라, 결과를 보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받은 분량은 다르지만은 나중에 주님한테 받을 이 칭찬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들이 충성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말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게으르지만 않고 충성했다면은, 그가 자기보다 많은 달란트 받은 다른 종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장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자기가 충성했다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게 참 칭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설사 작은 미천 가지고 장사했다가 다 미천까지 날려버렸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성실하게 충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로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의 열매. 온유의 열매란 뭐라 그랬죠? 마치 조련사가 그 말을 훈련시키는 것 같이. 그러니까 조련사 밑에서 잘 훈련된 말 같이 힘이 잘 컨트롤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 온유는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 그러면은 참 빈약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 뼈대 없는 그런 사람 같이 생각되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와일드하지 않습니다. 힘을 쓰되 꼭 필요한 데만 씁니다. 그러려면 이건 뭐냐? 다시 말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서 나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어떨 땐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충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물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지금 주물럭주물럭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해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는 항상 어디 가든지 제 주위에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처음부터 그랬어요. 꼭 나의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남아있나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괜히 비유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저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왜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더욱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유할 때 우린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유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요, 자기를 공격했던 자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죠. 그럴 권위가 있었고 그럴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한마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력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한 온유한 교회, 온유한 열매를 맺어서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 우리가 처음 성령의 열매를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라 그랬죠. 하나.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엮어져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는 더 많고 하나는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9가지 열매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절제 열매라는 것은 어느 열매든지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거예요. 절제 없이는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탐심과 욕망을 우리는 통제해야 됩니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적당히 싹쓸이 하지 말고 남을 생각해서 남겨두는 그런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영적 훈련이죠. 영적 훈련. 우리 영적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훈련 생각할 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포기하는 훈련이고 둘째는 뭐죠?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 참여하는 훈련. 그러니까 relinquishment, discipline of relinquishment and discipline of engagement.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포기하는 건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그리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지 말고, 내 육신을 위해서 모든 이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다 절제하고 내려놓는 거. 이게 포기 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는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참여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셀러브레이션 할 때 참여하고, 또 교제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헌신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홈레스를 우리가 참여해서 홈레스 섬김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훈련이죠. 그래서 영적 훈련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한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난에 한번 참여해야 됩니다. 가난에. 여러분, 이 미국의 이 LA만 가더라도 가난한 동네 가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막 20명씩 막 살고요. 가난한 동네 맥도날드 가보세요. 완전히 철조망으로 다 해놨어요. 철조망으로. 그런 맥도날드 보셨습니까? 완전히 그 방탄유리로 딱 해놔가지고. 맥도날드 가고. 그리고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맥도날드 하나 햄버거 사는데 뭐 손님들도 막 마구 대접합니다. 정말 우리와는 너무나 딴 세계예요, 거기는. 그런데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가서 살아보고, 같이 한번 거기서 사보고, 먹어도 보고. 밤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험하니까. 혹시 낮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좀 그러한 가난한 그런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어울려서 나의 이 모든 교만과 이 껍데기 이런 것들 다 벗기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선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끌어안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갖고 우리는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어떤 영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참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에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해가지고 여기에 반응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서 신앙 대선언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Justification by faith. 그게 주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무엇이 갈라디아 교회를 성령 체험으로 이끌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들 말해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Which one is it?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해서 너희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듣고 믿고 receive 한 것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물어봤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냥 그들은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율법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성령 체험을 하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체험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율법주의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율법주의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율법주의에 말려 들어갔어요. 정말 은혜로 시작했는데,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을 체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디로 흘렀느냐? 인간의 노력과 정의와 도덕과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또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신실하게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복음과 은혜만 외쳤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들이 붙잡은 것은 오직 복음과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놀랍고 그런 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중심이 된 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살찌고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로만은 그 부흥된 우리 교회를 다른 것으로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에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의 교육 배경을 따지고 그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게 되고 무례한 건물 건축을 막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교인 숫자를 늘리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막 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은혜로 시작한 사역과 교회가 육체의 일로 마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6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모두는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온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역시 나머지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머지도 우리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5장 25절에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If we live by Spirit, let us walk by the Spirit. 여기까지 Spirit을 가지고 왔으면은 우리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Spirit을 가지고. 나머지를 우리의 돈과 노력과 지혜와 건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 시작한 걸 가지고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결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예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런 열매를 우리는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우리 CMC는 오직 은혜로만 계속 갈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계속 갈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고 성령 충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끝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열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시작으로 통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나의 삶, 성령으로 사는 나의 삶,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